지난 수요일이 지방선거의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투표가 시작됐고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투표하고 선거하고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치가들한테 이미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새로운 것이 또 있겠는가 이러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선거는 끝났고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겠죠. 새로 선출된 인물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어떤 선한 일들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리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주어진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지곤 합니다. 우리가 더욱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제 자신이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왕권을 한 번은 잃어버렸죠. 지금 그의 친아들 압살롬이 반정을 꾀했고 그래서 잃어버렸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자 이제 그는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복권을 하게 되죠. 다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시 주어진 그 권력을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으며 그 결과는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반정은 끝이 났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압살롬은 죽게 되었는데 다윗 왕을 다시 불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또 변한 거죠. 한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 다 향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바뀐 것입니다.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왜 잠잠하고 있느냐? 이것이 언급된 것을 보면은 사람들 중에 다윗 왕의 복귀를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왕궁을 비운 사이에 그의 아들 압살롬을 왕처럼 모시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다윗 왕이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포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자신들은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울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때 다윗이 제사장 둘을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합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왜 이렇게 주저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내 친형제 내 고륙인데 당연히 너희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은근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도 아마 사람들은 여전히 주저했을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말은 이렇게 해도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 다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래 뭐 다 지난 일이고 내가 용서하지. 근데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사람 마음이 바뀝니다. 다시 막 불편해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불안했을 것입니다. 보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다윗의 성품이라는 거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겠지만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자신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간파해서인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자, 아마사 카드를 내어 보입니다.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의 반정에 함께했던 군대 장관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던 요압 장군을 이어서 요압 장군을 내리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압 장군에게 내 아들 압살롬만큼은 제발 너그럽게 대하라 했는데 요압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죠. 물론 요압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 왕의 명령을 거스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아무래도 다윗은 경계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마사 카드를 내민 거예요. 그가 내 고류가 아니냐, 내가 그를 세우겠다. 그 얘기는 나는 너희들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중요한 요직을 줄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이제는 안전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하고는 왕이시여 돌아오소서, 당신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돌아오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이런 거죠. 자, 다윗의 정책이 뭡니까? 포용 정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주춤거리던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다윗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라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포용 정책은 계속됩니다. 다윗 왕이 왕궁에서 피해서 갔을 때 그를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네, 누가 시므이라고. 네, 저희 학교에서 박수 받았을 텐데, 네, 오늘도 박수 2번 받았어요. 막 은우가 막 2번이나 막 정답을 맞추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하나도 안 됐던 애가 왜 답은 꼭 맞히지? 그래서 야, 참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칭찬이 너무 많았어요. 예배 자세는 막 민채가 너무 올려서 막 칭찬해 줬더니, 근데 아이들이 떠들 때는요,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더 유효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칭찬을 받는 애들에게 다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도 잘하고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나 봐요. 어쨌든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다윗 왕의 저주를 퍼붓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먼지까지,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본문을 보면 그가 따라다니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네. 정말 뻔뻔함의 최고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대놓고 비난을 하고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저의 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요셉 지파 중에 자기가 제일 먼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부를 합니다. 자, 그때 시므이가 그 전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런 죽은 개와 같은 dead dog과 같은 그의 목을 내가 당장 따오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또 다른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였어요. 그때 다윗이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다윗은 또 그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이런 파렴치한 사람은 그냥 살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단죄를 해야 합니다 했는데 다윗은 또다시 그를 용서해 주자고 합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해요. 시므야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모든 일은 덮겠다라는 것이 다윗의 의지입니다. 자, 곧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리를 절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을 맞이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그때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묻죠. 그때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비보셋의 시종이 있었죠. 그의 시종의 이름이 시바입니다. 그 종이 속이죠.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모든 그의 소유물을 가로채고자 속입니다. 이제 그 상황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윗이 모르고, 그래서 그 종에게 다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넘기죠. 근데 이제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고 불편해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나의 종이 모함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라는 거죠. 자, 진실대로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그가 다윗이 떠난 이후에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정말 애통해하고 비통해했었던 그의 무비보셋의 그러한 삶을 그대로 기록해 놨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어떤가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자, 좀 의외 아닙니까? 분명히 진실을 고했고 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제대로 다 잡아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Why say more? 그렇게 했어요. 왜 말이 많느냐 하는 거예요. 물어서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냥 너의 종과 나눠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런데 보세요.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게 정말 사심이 없는 무비보셋의 진심이죠. 차라리 let him take everything.
다 주세요. 저는 다윗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기쁩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무비보셋의 원래 재산을 반으로 쪼개서 줬는지 아니면 그의 시종에게 다 주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딱 멈춥니다. 시시비비를 가려 공의로운 결정을 내렸어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시바의 비행 또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떠한 일을 벌였건 처벌하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딱 멈추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 이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많았고 재력가였습니다. 마하나임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많은 군사들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았을 텐데 이 사람이 다 공급을 해줬던 진짜 엄청난 재력가죠. 그 사람을 다윗이 만나고 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자, you provided me everything. Now it's my turn to provide you. 이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는 내가 나이도 많고 내가 돌보겠다라는 거죠. 그동안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다 해줬기에 고마우니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라. 이렇게 다윗이 제안을 합니다. 자, 이런 다윗의 제안을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참 어렵습니다.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맛도 모르고 소리도 모른다는 거, 볼 수 있어도 잘 볼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간들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안 가겠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80세가 되면 맛도 분간을 못하고 이렇게 소리도 안 들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지병이 있었건 어떤 건 모르겠지만 왕에게 누가 되지 않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르실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자, 자신은 따라가지 않겠는데 여기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함. 한국 사람인가요? 네, 정말 이름이 김함이에요. 김함인데 영어로도 킴햄으로 되어 있어요. 킴햄. 예, 김함이에요. 진짜.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김함은 바로 바르실레의 아들이었다 이렇게들 추정합니다. 거의 맞을 거예요. 근데 이 김함이 그 바르실레가 왕에게 이렇게 청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 다윗이 청을 들어줍니다. 데려갑니다.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자, 김함을 내가 돌봐줄 텐데 정말 너 바르실레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그의 친아들 왕자 중에 하나처럼 정말 대합니다. 예전에 무비보셋에서 그렇게 했듯이 잘 대해주고 심지어 토지도 줬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말 뜬금없이 예레미야에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게롯 김함이 김함의 여관 이런 뜻이에요. 어떠한 인 같은데, 그러니까 땅을 주고 거기다 집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게롯 김함이라는 곳이었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 게롯 김함이 작은 집이었는데 바로 여기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낳았던 그 인이었다, 그 여관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땅도 주고 그렇게 많이 배려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왕에게 또 부탁까지 합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정책의 일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 잘못한 것은 덮겠다는 거예요. 다시 드러내지 않겠다. 용서하고 수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잘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보상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것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다윗의 유화 정책은 불안한 민심을 자신에게 돌리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주고 잘한 일을 한 사람에게 그 공을 취함에 있어 지나칠 정도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현재 정치적인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책이 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정책이 바로 효과를 나타내죠.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그렇죠? 전에는 압살롬에게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백성이 반이 넘어왔어요. 자, 다윗의 이런 백성의 마음 얻기 정책은 오늘날로 보면 소위 파퓰리즘이죠.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압살롬에게 다 마음을 빼앗겼는데 지금은 다 다윗에게 빼앗깁니다. 그렇죠? 못한 사람 벌 주지 않고 잘 다독거리고 품어주고, 그리고 잘한 사람은 막 칭찬해주고 많은 혜택을 주게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모든 분란과 갈등은 사라지고 다윗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견고한 왕권을 곧 회복하게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 왕이 유다 지파를 편애하고 유화 정책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죠.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우린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같은 고륙이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대신 우리는 부정하게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따집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10지파라는 거예요. 12 중에 10지파가 우리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숫자는 적었는데 말이 더 센 거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에게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빨리 왕권을 안정화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정책이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단초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가지. 다윗은 이러한 결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리적인 이성을 동원했겠죠. 그리고 그의 경험도 있었고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빨리 나라를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좋죠. 차라리 과거를 청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았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왕국을 더 분열케 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수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또 무브온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되면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어려움, 물론 지금 당장 그 세대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에 바로 또 반란이 일어나죠. 어수선해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돼야지 이제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나눠지긴 하지만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갈등이 심어졌었던 가장 처음 단추는 여기였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압살롬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다윗도 지금은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실정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또 교계 지도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것이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족을 주는 것을 쫓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동네, 이 도시에 사는 주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적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라도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과 또는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많은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그가 자신의 경험과 또 지혜 지식을 의존했을 때 당장은 보이지 않았으나 나중엔 어려운 결과, 힘든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이 그럴지언데 저희는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고
또 얼마나 미완성된 것임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걱정과 우려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을 때 심지어 모세조차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의 부족한 가운데 자신의 부족함만을 보았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한 종을 통해서도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섬긴다 하지 말고 정말 그들의 삶으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